저같이 이렇게 목사처럼 풀타임으로 뭐 사역을 하는 사람도 아니었고, 그렇다고 교회에서 목자나 구역장처럼 정말 직분을 가진 그런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그는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졌고 오랫동안 정말 폐허로 방치되었던 소식을 듣고서 슬퍼하며 동안 금식하며 기도했던, 그저 하나님을 사랑했고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을 사랑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50일이라는 아주 짧은 시간 동안 쉬지도 않고 밤낮으로 일해서 성벽을 완공했습니다. 하지만 이 시대의 느헤미야는 성벽을 쌓지 않습니다. 교회 건축을 해도 저희들이 하는 일이 거의 없습니다. 돈 주고 건축회사에 맡기면 그만입니다. 그렇다면 느헤미야가 했던 이 성벽 건축이 오늘날 저희들에게 그런 도대체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라고 질문할 수가 있습니다.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예루살렘은 그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 머무르는 도시입니다. 그 도시를 외부로부터 지키는 것이 바로 예루살렘 성의 성벽입니다. 그렇다면 내 삶 속에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께 주시는 평강을 지키는 것이 오늘날 우리들이 쌓아야 하는 그런 성벽 쌓기입니다. 느헤미야가 성벽을 다시 쌓으려고 할 때 52일이라는 아주 짧은 시간에 걸쳐서 끝냈습니다. 그런데 전혀 방해가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훨씬 많았습니다. 지지난주에는 외부 사람들이 정말 그들을 방해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부정적인 말을 하고 비판하는 말을 하는 그런 사람들, 그들을 무시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저희들이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려고 하다 보면 이렇게 꼭 저희들 주위에 이렇게 초를 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과 친하게 되면 신앙적으로 얻는 유익이 별로 없습니다. 저희들 또한 정말 스스로 정말 다른 사람의 신앙에 초를 치는 사람이 아닌지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저희들을 한번 살펴보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또한 지난주에는 성벽을 같이 지어가는 그런 공동체 안에서 정말 일어나는 갈등을 보았습니다. 더 많은 것을 가진 사람들이 덜 가진 사람들을 무시하고 심지어 수치감을 주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원치 않은 것이라는 것을 배웁니다. 교회에 먼저 정착을 한 사람들, 교회를 한 곳에 오래 다닌 사람들, 그렇지 않고 신앙의 후배들을 무시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때로는 수치감을 주는 행동을 삼가해야 되는 것이 정말 교회 안에 혹 일어날지 모르는 그런 갈등을 미리 예방하는 지름길이라는 것입니다. 오늘은 그 외부 세력과 내부 세력이 정말 이렇게 힘을 합쳐서 정말 협공작전을 했는데 그것을 잘 극복하고 모든 공사를 완공한 정말 느헤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성벽이 이제 거의 완성되었습니다. 이제 성문만 달면 끝이 납니다. 방해했던 산발락과 도비야 그리고 아라비아 사람 게셈이라는 그런 작자가 그들의 마음이 점점 이제 급해져 옵니다. 이 세 사람은 2장에서도 나왔던 사람들입니다. 이제 성문을 달기 전에 모든 것이 다 끝나기 전에 뭔가 하나 또 계획을 꾸밉니다. 성문만 달면 끝나는데 이제 어지간하면 다 끝났는데 그냥 공사를 그냥 다 마치도록 그냥 내버려 두면 되는데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신앙생활 방해하는 사단도 우리들을 그냥 끝나게 우리들이 신앙생활 잘하도록 방해 절표하지 않습니다. 방해하는 세력들의 이들의 방해도 집요합니다. 사단의 비즈니스 아워를 아시죠? 저희 교회 집사님 중에 어느 비즈니스가 거의 24/7 365일인데 사단도 그렇습니다. 24/7 365일 문을 닫는 법이 없습니다. 조금만 틈만 있으면 사단은 빈틈을 그 비집고 들어옵니다. 방심은 금물입니다. 야구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압니다. 내가 좋아하는 팀이 지고 있습니다. 9회 말 2아웃 2스트라이크 3볼입니다. 그때도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왜? 끝나기 전까지 끝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끝나봐야 모든 것이 다 끝난 것을 압니다. 정말 이 산발락과 도비야도 계속해서 방해를 합니다. 그들의 방해는 이번에는 오노 평지에서 만나자는 그런 제안을 했습니다. 느헤미야는 왜 산발락과 게셈이 정말 오노 평지에서 만나고자 하는지 그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실상은 자기에게 좀 해를 끼치려 하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때 느헤미야가 뭐라 그랬습니까? 오노 평지에서 만나자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Oh no 하고 거절을 합니다. 이때는 좀 이렇게 하고 웃어주는 그런 타임인데 오노 평지에서 만나자 그러니까 Oh no 이럽니다. 오노 평지는 느헤미야가 살고 있는 그 예루살렘에서 북서쪽으로 30마일 정도 떨어진 곳입니다. 저희 교회를 기준으로 하면 15번 사우스 278번 엑시스에서 내리면 아메리칸 포기라는 도시가 나옵니다. 거기가 교회에서 한 30마일 정도 떨어진 곳입니다.
차를 타고 한 6, 70마일로 가도 30분 정도 걸립니다. 그 먼 거리를 찾아오라고 그럽니다. 저희들도 사람 사이에도 찾아오라 그러면 내가 가든지 정 안 되면 중간 정도 지점에서 만나야 되는데 이들은 그냥 무작정 내려오라 그럽니다. 그것 자체가 정상이 아니고 꿍꿍이 속이 있는 것을 이미 짐작하게 합니다. 그 꿍꿍이 속을 한국 성경은 그냥 실상이라고 했습니다. 거부를 했습니다. 그 실상은 느헤미야가 그 실상을 거부를 했습니다. 실상이라는 단어보다는 오늘날 흔히 저희들이 쓰는 동기 아니면 숨은 아젠다라고 말하면 더욱더 이해하기가 쉬울 것입니다. 저들이 제안하는 그 만남에는 순수하지 않은 동기가 있다는 것을 그는 알았습니다. 이제 뭐 성문만 달면 되는데 그 공사가 무산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공사가 끝난 후에 얘가 또 느헤미야가 무슨 일을 꾸밀지 몰랐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에게 아예 그냥 싹을 잘라버리듯이 치명적인 데미지를 가해서 정말 이들이 정말 다시 일어나라는 것을 못하도록 방해하려는 그런 동기가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신앙생활을 좀 잘해보려고 열심히 노력을 합니다. 회복하려고 할 때 우리의 신앙이 자라도록 방해하는 것들도 있습니다. 저희들이 어떤 사람들과 어울리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신앙이 빨리 회복이 될 수가 있고 우리의 신앙이 더디 회복이 될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과 대화를 합니다. 어떤 그 사람 입에서 어떤 말이 나옵니다. 일상적인 대화는 그렇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뭐 내가 좋아하는 연예인이 뭐 누구랑 사귄다더라. 뭐 내가 좋아하는 운동팀이 뭐 이번에 이겼다더라, 졌다더라. 요즘 같으면 올림픽 이야기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뭐 하다못해 정치 이야기도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정치적인 성향이 다르긴 하지만 뭐 자기 의견인데 그거 갖고 뭐라 그럴 수 없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 현장에 있지 않은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는 상황이 달라집니다. 왜 그 이야기를 하느냐? 그 사람의 히든 아젠다를 저희들 파악을 잘해야 됩니다. 사실이 아닌 것을 이야기할 때는 더더욱 조심을 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도 산발락과 도비아와 겟셈 같은 사람은 여전히 우리 주위에 맴돌고 있습니다. 당사자가 없는 상황에서 그 사람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이야기하고 험담하고 혹시 그러지 않을까라고 내 상상력을 총동원해서 소설을 쓰는 그런 이야기를 만들어내는 사람들이 바로 이 시대의 산발락과 도비아와 겟셈 같은 사람입니다. 이 사람들은 4번씩이나 지금 느헤미야를 만나자고 했습니다. 그때마다 느헤미야의 대답은 한결같았습니다. 사람들은 유혹이 올 때 처음 한두 번은 거절을 잘합니다. 그런데 그 유혹이 계속해서 오다 보면 저희들이 그 유혹에 거절하는 힘이 약해질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정말 하나님은 저희들이 그런 유혹과 제 유혹에 계속해서 싸우기를 원하십니다. 느헤미야는 끝까지 거부했습니다. 그리고 그 느헤미야는 성벽 재건을 방해하는 사람들의 정말 그것 제안을 다 거부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이자 동시에 그에게 탁월한 면이 있었습니다. 느헤미야가 어떤 사람인지 성경에 그렇게 많이 알려주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단서가 있습니다. 그는 왕의 술 맡은 관원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뉴스를 통해서 여러분들 이렇게 들으셨겠지만 얼마 전에 한국에서 청와대에서 대통령이 당의 지도부가 된 사람들을 초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만찬을 가졌습니다. 일반인들이 정말 먹을 수 없는 그런 비싼 음식을 이렇게 다 먹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뭐를 마셨다고는 기록이 없어요. 근데 분명히 뭔가를 마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누가 마시는 것에 대통령 보기 싫다고 정치인들 보기 싫다고 만약에 독약을 탔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순식간에 한국이 정말 이렇게 혼돈에 빠질 것입니다. 정말 이렇게 음료수나 술에 남들 모르는 그런 정말 독약을 넣으면 그 사람들을 소리 없이 죽일 수 있는 자리가 바로 그 자리입니다. 왕의 생명과 직결되어 있는 자리, 느헤미야가 바로 그런 자리에 있었습니다. 또한 정말 사극을 보신 분들은 잘 알지만 그 궁 안에서도 항상 왕에게 충성하는 사람이 있고 왕에게 삐딱한 정말 이렇게 말을 하고 왕에 대해서 삐딱한 말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도 또한 잘 구별을 해야 됩니다. 왜냐 그러면 그 불만 분자가 심어놓은 사람이 자기 밑으로 들어와서 또 나쁜 일을 꾸밀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느헤미야는 술 맡은 관원이었지만 동시에 그는 왕 가까이 섬기는 정치인이었습니다. 정치인의 덕목이 무엇입니까? 내가 이 사람한테 붙어야 되는지 저 사람한테 붙어야 되는지 정말 그 판을 읽는 그런 감각이 탁월해야 됩니다. 눈치가 고단수여야 됩니다. 그 바로 정치인들입니다.
그런 느헤미야가 정말 산발락과 도비아의 그런 패가 정말 이렇게 보였는데 그 꼼수에 넘어갈 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거절할 때도 이게 그 느헤미야는 야, 나를 속이려면 좀 머리를 써라, 좀 머리를. 패가 다 보인다. 그러지 않고 모르는 척 지금 거절을 하고 있습니다. 저들이 자신과 만나자 하는 동기가 불순한 것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 거절을 할 때 나는 지금 바쁘고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중요한 일이라서 못 간다고 했습니다. 너희들 만나는 것보다 내가 해야 되는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큰 역사를 하고 있으니까 내가 지금 못 내려가겠다고 합니다. I'm doing a great work. 지금 큰 일이라고 했습니다. 느헤미야는 지금 자기가 한 일을 great work, 정말 이렇게 큰 역사라고 지금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무너진 성벽을 세우는 일, 큰 역사입니다. 부인할 사람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저희들이 어떤 일을 하면 하나님께로부터 이런 큰 일을 한다고 이렇게 칭찬을 받겠습니까? 제가 정말 교회를 완전 이제 1년 넘었는데 제가 교회 와서 막 올 연말까지 매주 막 10명씩 사람이 등록하고 올 연말이 지나서 막 200명, 300명이 되면 그러면 큰 역사입니까? 왜 아멘들을 안 하시지? 예, 빈말이라도 아멘 한번 해주시지. 예, 큰 역사가 될 수 있습니다. 아니면 막 헌금을 많이 한 사람, 교회 봉사 매일 교회 와서 저와 같이 막 밥 먹고 교회 와 목사님 뭐 도와줄 거 없어요? 라고 정말 교회 일을 열심히 하면 큰 일입니까? 예, 그럴 수가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은 대부분의 모든 사람들은 저희 교회뿐만 아니라 교회 다니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사실 그런 형편이 안 됩니다. 하지만 교회를 섬기는 목회자의 눈으로 바라보면 어떤 사람이 큰 일을 하는 사람입니까? 앞에 나가다 보면 잔디밭이 있습니다. 파킹랏이 있습니다. 거기에 정말 떨어진 휴지가 가끔씩 있습니다. 그 휴지를 보고 줍는 사람, 그리고 지나가는 동네 사람들이 버린 담배꽁초가 있습니다. 그 담배꽁초를 주워서 버리는 사람, 그 작은 일을 하는 사람이 제 눈에는 큰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뭐 그까지 담배꽁초 휴지 버리는 게 뭐 그래 대단한 일이라고 물어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왜냐 그러면 그 일은 아무도 하려고 하지 않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골리앗은 이스라엘 군대를 아침 저녁으로 40일 동안 밤낮으로 욕하는 골리앗이 욕을 했죠. 예. 골리앗이 이스라엘 군대를 40일 밤낮으로 아침 저녁으로 와서 욕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저주했습니다. 그때 다윗이 정말 아버지 심부름을 갖고 형에게 줄 물건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러다가 우연히 그 욕을 하는 골리앗을 보게 되었습니다. 사울 왕에게 가서 이야기했습니다. 제가 저 골리앗과 싸우겠습니다. 자기가 하지 않아도 되는 일을 지금 자청하고 나갔습니다. 하지만 그는 자기가 안 해도 되는 일이었지만 하나님의 이름이 무시되는 그 상황을 그는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아무도 그 일을 하지 않으려 했을 때 다윗은 그 일을 감당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 일을 보고 큰 일이라고, 큰 역사를 이룬 일이라고 합니다. 느헤미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자기가 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사실 이 성벽은 성전을 먼저 건축을 했습니다. 에스라 선지자가 먼저 거기 와서 그 일을 하다가 지금 왕이 못하게 했던 것 뿐이었습니다. 근데 자기가 안 해도 되는 일을 그는 자기가 지금 자원해서 감당하고 있습니다. 작은 일처럼 보이지만 아무도 하지 않는 일을 정말 내가 하면 그 일은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큰 일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우리 교회를 정말 섬기는 지체입니다. 손이 하는 일을 발휘할 수가 없습니다. 손이 많은 일을 한다고 해도 눈이나 귀가 하는 일을 대신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내 형편이 많은 시간을 내어서 정말 내가 섬기는 정말 교회나 공동체, 목장을 위해서 많은 일을 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남들이 안 하는 일을 한번 찾아보시기 원합니다. 그러면 작은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일을 보시고 큰 일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느헤미야가 큰 역사를 한다고 이제 정중히 사양을 했는데도 정말 산발랏은 물러서지 않습니다. 새로운 전략을 갖고 나왔습니다. 이번에는 느헤미야에게 편지를 보낼 때 편지를 그냥 봉하지 않고 보냈다고 했습니다. 씨를 하고 보내야 되는데 일부러 봉하지 않았습니다. 당시에는 파피루스에 정말 이렇게 글을 썼습니다. 그리고 끈으로 이렇게 묶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씨를 딱 이렇게 붙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전달을 했습니다. 그래야만 그 편지를 전달하는 사람이 어떤 내용인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근데 산발랏은 지금 의도적으로 봉하지 않고 그냥 편지를 전한 사람이 보도록 내버려 두었습니다. 그 내용이 6절과 7절에 나옵니다. 야, 느헤미야, 너가 예루살렘 성벽을 다 완공하고 나면 네가 왕이 될 거라면서 왕이 너를 총독으로 보냈는데
이제 네 사람들을 선동해서 네가 왕을 배신하고 왕이 되려느냐? 내가 가만히 듣자 하니까 네가 보니까 예루살렘에 지금 선지자를 세워서 유다의 왕이 있다라고 그런 유언별을 퍼뜨렸다며 그 말이 지금 나한테 들리는데 어떻게 된 거냐? 나랑 같이 한번 상의하자고 지금 제안을 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억지를 지금 소설을 쓰고 있는데 느헤미야가 그런 억지를 소설을 쓰고 있다고 지금 그 느헤미야에게 뒤집어 씌웁니다. 저희도 살면서 이런 사람을 조심하셔야 됩니다. 또한 내가 이런 사람이 되지 않도록 말을 아끼고 혹 저 사람이 이러지 않았을까? 사실이 아는 것은 입 밖에도 내지 말아야 합니다. 의도적으로 덕이 안 되는 그런 말을 꺼내서 정말 서로 피차간에 비난하고 험담하는 것은 바로 사단의 전략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12장 3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내뱉은 말은 빈말이라도 마지막 때에 반드시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고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이건 농담이야. 저도 그렇지만 그렇게 하고 넘어가지만 그 말은 나중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시는 말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내뱉은 빈말이라도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성경의 진리라고 믿으시는 우리 모두는 정말 우리의 언어가 항상 조심해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렇게 해서 안 되니까 이제 또 다른 방법을 갖고 옵니다. 들라의 아들 스마야라는 사람을 등장시켰습니다. 스마야가 두물불출했습니다. 그 말은 정말 지금 방해하기 위해서 바빴다는 것입니다. 성전 안에서 좀 보자고 이야기합니다. 그럴싸한 말 아닙니까? 다른 데도 아니고 뭔가 비즈니스를 하는데 제가 저 대학촌교회 목사인데요. 저랑 좀 보시죠. 그러면 목사기 때문에 의심을 별로 안 할 수가 있습니다. 나 저 어느 교회 다니는데 의심을 안 할 수가 있습니다. 안심을 주는 만처럼 드립니다. 그런데 사실 그 성전 안에는 함부로 들어갈 수 없는 장소였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읽은 성경은 외소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외소, 바깥에 있는 성소라는 것입니다. 지성소 앞에 있는 성소를 이야기합니다. 그 지성소에 들어가기 위해 바로 앞에 있는 곳인데 오직 제사장만 들어가게 되어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느헤미야 보고 너 지금 율법을 어겨서라도 나랑 지금 만나자고 이야기합니다. 느헤미야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도망가기 위해서 글로 들어가겠느냐? 나 같은 몸이 어찌 도망가려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제사장이 아니면 안 되는 그곳으로 들어가겠냐고 거부를 했습니다. 신앙적인 말을 하는 것 같지만 그 신앙적인 말의 끝은 그 사람을 정말 올가매는 것입니다. 저희들도 정말 신앙 이야기를 하고 교회를 걱정할 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삼천포로 빠져서 그 말의 끝은 항상 누군가를 올만매는 것을 조심해야 됩니다. 그리고 14절에는 이제는 여선지 노야다와 그 남은 선지자까지도 산발락과 도비아에게 뇌물을 받고 거짓 예언을 정말 이렇게 시키게 만들었습니다. 가장 믿을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할 선지자들조차도 정말 세상에서 돈푼 깨나 있고 힘 있는 사람에게 붙어서 자신의 은행 부자에 정말 돈만 늘어가는 것을 즐기는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느헤미야는 정말 이런 사람들과 혼자 맞서 싸웠습니다. 외부에도 적이 있습니다. 안에도 정말 이게 우리 동지인 줄 알았는데 적이었습니다. 그 사람들과 맞서서 싸웠습니다. 외로운 싸움을 했습니다. 밤낮으로 성벽을 쌓는 것만 신경 써도 정말 골치가 아픈데 정말 주위에 있는 사람이 적인지 아니면 우리 편인지 정말 그것을 또 군부를 해야 할 정도로 그는 정말 힘든 상황에 싸웠습니다. 9절과 13절과 14절에 보시면 자기를 사람들이 두렵게 하려고 했다고 지금 기록하고 있습니다. 정말 겁을 주려고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하도록 지금 사람들이 자기에게 공격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느헤미야에게 어떤 옵션이 있었습니까? 느헤미야가 뭐를 했습니까? 이 상황에서 9절에 보시면 느헤미야가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라고 이야기합니다. Increase my strength or strengthen my hands. 저기 화면에 있는데 strengthen my hands. 하나님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라고 기록을 했습니다. 내 손을 이렇게 힘있게 하옵소서. 이 표현은 히브리 문학에 종종 나오는 아주 짧은 기도문입니다. 전쟁을 하는 군인의 손에 힘이 없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제 뭐 하다가 손에 칼에 잠깐 비었습니다. 설교 준비할 때 보통 세 손가락을 쓰는데 이렇게 가끔씩 컴퓨터를 치다 보면 이게 이쪽으로 써야 되는 적이 있습니다. 힘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하다못해 자판 치는 것도 손에 힘이 있어야 되는데 군인이 손에 힘이 있어야 됩니다. 물건을 만들어 갖고 파는 사람이 있습니다. 손에 힘이 있어야 됩니다. 집에서 아이를 보는 엄마들이 있습니다.
그 엄마들도 힘이 있어야 됩니다. 이 애들이 얼마나 잽싼지요. 애들을 정말 키우는 것도 손에 힘이 없으면 그 어떤 것도 할 수 없습니다. 지금 느헤미야는 자기를 모함하고 자기를 좀 없애려고 정말 말도 안 되는 그런 막말을 지어내는 그런 상황 앞에서 그는 기도를 했습니다. 아주 짧은 기도였습니다. 그냥 아주 긴 기도도 아니었습니다. 유창한 기도도 아니었습니다. 화려한 그런 미사어구도 그는 안 썼습니다. 하나님, 제 손을 힘있게 해주십시오. 그래 기도했습니다. 사람들의 비난 속에서 의지할 분은 마음이 낙담되고 정말 이렇게 그런 상황에서 의지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정말 허락하시는 분 앞에 그는 하나님,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했습니다. 출애굽기 15장에 보면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오, 노래시오, 나의 구원이라는 그런 고백이 있습니다. 욥기도 정말 9장에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마음이 지혜로우시며 힘이 강하시나니. 다윗은 시편 88편에서 이야기합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시편 46편에도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우리의 힘이 되십니다. 나를 넘어뜨리려는, 정말 나를 모함하는 사람들, 나를 넘어지게 하려는 그런 사단에게 대항할 수 있는 힘은 오직 우리 하나님 뿐이십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정말 굳건히 서기 위해서, stand firm 하기 위해서 정말 설 수 있는 그 하나님이 주신 힘은 그럼 도대체 어디서 없습니까? 뭐 힘이 오더라 목사가 앞에서 이야기하는데 도대체 그 힘은 그럼 어디서 받습니까? 느헤미야는 그 힘을 도대체 어디서 얻었습니까? 느헤미야가 나중에 8장에 가서 살펴보겠지만 느헤미야 8장 10절에 느헤미야가 고백합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느헤미야를 이끌어갔던 힘, 52일 동안 밤낮으로 적들로부터 정말 공격으로부터 내부의 갈등으로부터 정말 그러니까 협공으로부터 정말 자기를 지킬 수 있었던 힘, 그 힘은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었습니다. 사실 근데 이 하나님을 기뻐한다는 말이 너무나도 당연한 말인데 삶에서 너무나게 당연하게 나타나지 않는 것이 문제입니다. 당연한 것을 아는 것과 당연한 것을 삶에 실천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저희들의 삶이 잘 풀릴 때 정말 매주 10가정씩 등록을 하고 매주 교회가 잘 되고 그랬을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주님은 나의 힘입니다. 제가 그런 말 할 수 있습니다. 비즈니스가 잘 되고 새 집을 사고 비즈니스를 하나 익스텐션 늘리고 할렐루야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역시 하나님이 나의 힘이시군요. 그 말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다윗처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 교인들 다 떠나가고 정말 저희 와이프하고 저만 남았을 때 이렇게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은 나의 힘이십니다. 제가 과연 그렇게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 상황에 대해봐야 말을 하길 수 있겠지만 그런 상황에서 여호와가 나의 힘이라고 여호와를 기뻐하는 거, 아무나 할 수 있는 거, 함부로 할 수 있는 발언은 아닌 것입니다. 내가 정말 비즈니스가 망할 때 하나님은 그래도 나의 힘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 찾기 쉽지 않습니다. 정말 내가 학교에서 왕따 당하고 성적이 정말 내가 밑바닥을 치는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나의 힘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 그렇게 찾기 쉽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느헤미야는 지금 이야기합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나의 힘이다. 그러면 만약에 우리가 기뻐할 수 없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시편 42편 5절에 보시면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여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내 얼굴에 도우심을 인하여 내가 오히려 찬송하리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상황이 낙심되고 절망스러운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기뻐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어찌하여 낭망하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낙심하고 절망한다는 소리입니다. 어째 내 속에서 불안해합니다. 정말 불안해하고 있고 낙심되고 절망되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때 시편 기자가 이야기했습니다. 자기 영혼에게 지금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라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상황에서 자기 영혼에게 하나님을 바라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지금 이 시간 다 같이 우리 영혼에게 한번 명령해 봅시다. 내 영혼아 너는 여호와를 기뻐하라. 제가 먼저 선창하겠습니다. 그러면 따라하면 되겠습니다. 내 영혼아 너는 여호와를 기뻐하라. 고기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힘을 내십시오. 또 크게 하겠습니다. 내 영혼아 너는 여호와를 기뻐하라.
예, 고기 2인분 드셔도 되겠습니다. 예, 정말 내 영혼아 힘들어서 하나님이 내 힘이라는 것을 고백할 수 없을 때 그냥 내 영혼에게 명령하십시오. 너는 여호와를 기뻐하라. 우리의 상황에 상관없이 하나님은 우리를 기쁘시게 해주시고 하나님께 우리에게 힘을 주십니다. 예, 그냥 그들의 디프레시트에 있으면 예, 사탄이 좋아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힘든 상황이라 할지라도 그때 우리 영혼에게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여 어찌하여 내 속에 불안해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너는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렇게 하시면 정말 우리에게 우리 명령을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상황이 아무리 힘들다 할지라도 느헤미야처럼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일들을 정말 잘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정말 그 상황을 정말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기뻐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시간 기도하실 때 정말 느헤미야가 한번 돼 보십시오. 느헤미야를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정말 그런 내가 해야 될 일이 있는데 이제 성벽 다 공사가 다 되고 문만 딱 달면 되는데 정말 나를 지금 너무 못하게 이렇게 합니다. 내가 뭔가 조금 이렇게 성경을 좀 더 읽고 싶은데 조금 더 기도하고 싶은데 못하게 방해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야 이거 하자 저거 하자. 그럴 때 정말 유혹이 올 때 정말 유혹에 넘어가려고 그럴 때 한번 명령해 보십시오. 그리고 내가 지금 상황에